제가 말씀 전하기 앞서서 우리 김민준 이제 학생이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성도들 앞에 받은 은혜 간증하겠습니다. 마이크 가져. 간증하겠습니다. 저는 부모님은 주님을 믿지 않아 제가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그래도 이제 기도로 많이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금의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이 이제 다 이사를 해서 이제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어떠한 계기로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이제 가족 식사를 하자라는 이제 그 약속을 들었는데 이제 원래는 그 약속이 이제 토요일 20일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마침 또 이제 학교도 안 가서 이제 기도를 좀 소홀히 했는데 이게 또 안 좋았는지 이제 그 20일 되기 전에 이제 전날 금요일 날 그 약속이 그 다음 주 20일 되기 전에 13일 토요일 날 이제 19일 금요일로 약속이 바뀌었다고 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토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남은 한 5일, 6일 동안 계속 이제 주님 이제 금요 예배 꼭 가야 됩니다. 금요 예배 절대 빠질 수 없으니 꼭 내가 예배 자리에 있어서 같이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기도할 수 있게 나를 그 자리로 불러주세요 하고 이제 매일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이제 약속 전날 금요일 날 원래 약속이 7시에 모이는 거여서 7시에 모이고 이제 이동하고 하다 보면 금요 예배가 거의 끝날 때 오거나 아니 끝나기 직전에 오게 돼서 예배를 참석하기 어렵게 됐는데 마치 이제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금요일 전날 목요일 날 가족 약속이 5시로 바뀌게 되어서 좀 그래도 늦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제 제가 금요 예배를 잘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은 영적 생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적이다 뭐 많이 들어봤겠지만 영적인 생활, 그러니까 영적 생활이 뭐냐면 육적인 것은 이제 눈에 보이는 지금 이 물질 세계를 말하는 거고 또 영적 세계, 우리가 지금 육신의 눈을 입고는 이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요. 그러니까 뭐 영적 세계라고 하면 당연히 천국과 지옥인데 또 영적 존재에는 당연히 하나님과 또 천사와 사람 이렇게 있습니다. 천사는 이제 마귀, 귀신. 이게 영적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은 어디에 있냐면 하늘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가 있어야만 계신 분이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 공간과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충만하신, 온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이제 육신을 가진 영적 존재로서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이 물질 세계, 우리가 땅을 디디고 뭐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있어야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내 영의 존재가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러한 영적 존재들이 분명히 있고, 또 이러한 세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생활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뭐 내가 먹고 사는 그 정도의 문제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사는 생활이 영적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영,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영혼으로 설 그때를 위해서 사는 생활. 그래서 천국의 생활을 사는 것이, 천국 생활을 하는 것이 영적 생활이에요. 천국 생활.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한 생활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정확히는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이제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우리가 천국에서 어떠한 상과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을 준비하는 생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만들어지는 그 신부의 단장을 하는 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영적 생활. 그래서 우리가 영적이다 했을 때 보통 떠올리는 것은 저 사람 영적이야 하면 뭐가 떠오르죠? 막 거룩하고 뭐 홀리하고 뭐 맞추고 뭐 이런 게 떠오르지만, 그런 것도 영적 생활의 일부가 될 수 있지만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정확히 어디를 겨냥해서 살고 있나,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사는가. 그러니까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 다 그거예요. 뭐 주님을 위해서 뭐 맞지만 너무 거창하잖아요. 뭘 주님을 위해서야. 근데 이렇게만 보자 이거야. 나 자신을 위하는데 주님을 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요. 언제부터 주님을 위했다고. 안중에도 주님 없으면서 주님을 위해서라는 그런 거짓된 아가리 돌리지 말고, 나 자신을 위하는데 나 자신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사느냐, 아니면 이 땅에서의 썩어 없어질 나의 육신을 위해서 사느냐, 이것이 영적 생활이냐, 뭐 종교 생활이냐, 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영적 생활, 이렇게 영적 생활이라고 들었을 때는 마치 우리가 그냥 조금 경건 생활 뭐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때요? 그럼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이라는 말도 많이 쓰죠. 그럼 영적 전쟁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영적 생활과 영적 전쟁하면 어느 단어가 더 무게감이 느껴져요? 영적 뭔가 전쟁, 그렇죠? 전쟁하니까. 우리 전쟁이 뭐냐? 우리가 전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전쟁. 우리 전쟁 안 해봤잖아요, 그렇죠? 저도 안 해봤고, 우리 다 군대는 갔다 왔지만 전쟁을 안 해봤어요. 근데 전쟁, 이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전쟁이 멈춘 적이 없잖아요. 불과 세계대전이 100년도 안 된 일이에요. 1차 세계대전은 이제 한 100년, 그렇죠? 2차 세계대전이 아직 100년도 채 안 됐어. 6.25 전쟁이 얼마나 됐지? 80년 됐나 이제? 80년을 다 돼가고 있지. 한 75년 됐나 보다. 100년도 채 안 된 거야. 근데 지금도 전쟁이 있잖아. 세계 곳곳에 전쟁이.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있고, 또 뭐 있죠? 이스라엘과 그런 중동 지역 그 나라들 간의 뭐 전쟁도 있고, 하마스, 그쵸? 근데 종교적인 전쟁도 있는가 반면에 정말 나라 대 나라, 그런 그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전쟁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데 지금 한 4년 됐나? 그쵸? 내가 그거 기억하는 게, 이제 신학교 내가 들어가서 1년은 아니다 1년은 잘 버텼어. 코로나 때문에 학교 안 가고 온라인으로 잘 버티다가 그 다음 연도에 학교를 갔는데, 물론 그때도 전쟁 중이었지만 그 기억이 나서 그런 거예요. 학교를 2학년 때부터 이제 2학년 1학기 때는 몇 과목, 한 과목인가만 갔어. 근데 그때 어떤 우리 동기 누구였더라? 아무튼 잘 모르는, 저랑 친분은 없는데 그분이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는 그 근접 나라에 가서
뭐 봉사활동 한다고 이렇게 갔다. 근데 나 이거 벌써 지금 뭐예요? 대학원 1년도 끝났어 이미. 근데 아직까지 전쟁을 하잖아. 근데 이 전쟁을 하는 게 물론 엄청난 나라를 뭐 지배하느냐 아니면은 뭐 나라가 없어지느냐 존속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 장기전으로 전쟁이 가는 건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그려졌단 말이야. 윤곽이. 근데 예를 들어서 요런 땅들 여기 나라야. 요런 땅 여기서 요거 한 100m 왔다 갔다 여기서 계속 대치하는 거야. 여기서 100m를 왔다 갔다 어느 날은 얘네가 적군이야. 어느 날은 적군이 차지했다가 어느 날은 얘네가 다시 탈환했다가 다시 탈환하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불과 30m. 제가 듣기로는 세계대전 때 이제 독일이랑 프랑스랑 계속 그 어느 지역에서 전쟁을 몇 년 동안 계속하는 거예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나가고 또 와서 또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군복을 아마 그 영화 뭐였더라 그게? 이거 유명한 영화인데? 아니 비교적 최근 건데 이거 굉장히 유명한 영화였는데 그 서부전선 이상 없단가? 그 영화 봤어? 그 보면은 한 20대 청년 4-5명에서 뭐가 그렇게 신나는지 막 부모의 허락 받아서 전쟁터에 자원해서 있대요. 친구들끼리 뭐 자기네들은 캠핑 가는 줄 알았나? 전쟁터인데 우리 부모가 동의해줬다고 막 신나요. 근데 군복을 딱 받았어. 근데 군복에 다른 사람 명찰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천진난만하게 이거 제 거 아닌데요? 했더니 이제 그 높은 사람이 딱 잡아떼더니 이게 잘못 이렇게 입력이 됐나 보다.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뭐냐면 그 다음인가 그 전인가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다 죽잖아. 그러면 그 군복을 다 회수해. 빠는 거야. 그냥 세탁. 논산훈련소 가본 사람 논산훈련소. 그 세탁 공장 가죠. 봉사. 그건 안 됐어. 저는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엄청난 큰 이런 세탁망에 다 같이 해서 피 다 빼고 이렇게 세탁해서 다려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얘는 다 고기방패들이니까 총알바지들이니까 군복을 새로 맞춰주는 게 아니라 그 죽은 전사한 그 장병들의 저 군복을 다 벗겨와서 빨아가지고 총알이 뚫고 갔으면 그거 다시 재봉해서 티 안 나게 싹 해가지고 주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명찰이 예를 들어서 홍현준 써있는데 이미 이 새끼 뒤진 새끼야. 얘가 받고 홍현준 아닌데 이런 일이 종종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전쟁터에 갔더니 그 중에 몇 명 친구들 그날 바로 죽은 거야. 바로 죽어. 근데 거기서 몇 년 동안 전쟁을 하는데 불과 30m를 왔다 갔다. 영토 30m, 30km, 3km, 300km, 30km도 아닌 30m 왔다 갔다. 이거 하려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나가는 거야. 우리나라 영화 중에 고지전이라는 영화 혹시 본 적 있어요? 고지전? 그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개봉한 영화예요. 2011년도에. 그 영화가 이재훈이랑 고수 잘생긴 사람 나오는데 그 영화도 똑같아. 그러니까 그 백마고지 여기를 북한군이 점령했어.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올라가. 그럼 위에서 공격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 그래도 막 무작정 돌진해. 무조건 돌진이야. 그럼 탈환해. 그럼 또 여기 우리가 차지하는 거야. 그러다가 북한군이 또 3년 내내 수없이 주인이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 그냥 여기에다가 또 막 뭐 가지고 오기 귀찮으니까 다 묻어놓고 가. 서로 그냥 묻어놓고 가. 그럼 북한군이랑 막 여기다가 뭐 담배도 넣어놓고 야 니들 담배 산 거 다 니들 담배 놓고 한 거 잘 폈다. 얘네가 또 막 뭐 담배품 넣어놔. 서로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뭔데? 이거 하나 하기 위해서. 근데 전쟁도 이래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도 이렇게 치열한 거예요. 수많은 젊은이들의 피와 그 목숨을 이게 뭐라고?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요거 하나가? 이 동산 하나가? 이거를 차지하기 위해서
영토 30m를 차지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의 생명 수만 명, 많게는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죽어나간 그 높으신 양반들은, 그 늙은이들은 안전한 곳에 잘 숨어있고, 이게 이 세상에서도 전쟁이요. 전쟁. 그러면 이거랑은 비교가 되지 않는 영적 전쟁이다. 마귀와 우리가 전쟁을 하는 게 영적 전쟁이요. 우리가 전쟁이라면 이런 걸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개인과 개인 간에 그냥 조금 한번 치고받고 싸우는 건 그냥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 영적 싸움이라고도 하죠. 근데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왜 전쟁이냐?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면은 죽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에요. 전쟁에서 지는 사람은 죽는 겁니다. 근데 우리 땅에서도 이 나라의 조그만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도 이런 희생을 치르고 이러한 시간 낭비요,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낭비해 버리는데, 그럼에도 계속 지속하는 게 전쟁인데, 우리가 마귀는 내 영혼을 갈취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노리고 있다. 근데 우리는 그것들과 대적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마귀를 어느 정도로 대적하냐 이거예요. 마귀를 어느 정도로 치열하게 대적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을 마귀에게 빼앗기면 이 마귀는 결국 우리의 뭐까지 빼앗기를 원하냐면 우리의 영을, 사실 이 생각과 마음이 혼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빼앗으면 내 생각은, 내 혼은 바로 육신에게 지배를 당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영이 예수 속죄의 피로 구원받아, 그러니까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내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내 영을 지키지 못하면, 내 영과 혼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마귀의 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밥이.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근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가 마치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우리 나라에 침범하는 적군을 알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어느 정도 들어서 알고는 있어. 아, 이러면 안 되지. 이거는 마귀 역사인데, 이거는 죄인데, 이거는 뭐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없는 건데, 들어서 알고 있어. 근데 우리는 은근히 이런 거에 타협을 해. 그러니까 이런 거에 다 힘을 실어준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누가 선택하냐? 마귀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두들긴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엔 여기에 누가 힘을 실어주냐? 내가 자유의지로 선택해버린다는 거예요. 선택해버린다. 물론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해서 내가 그러고 싶지 않지만 내가 패배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죄가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냐, 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이기냐면 바로 한 번에 야, 너 사람 죽여, 이러는 게 아니에요. 미워하는 마음부터, 시기부터, 질투부터, 그러다 자그마한 다툼이 결국 이것이 자라나서 살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왜냐? 그 안에 그 미움 때문에 살인할 그 근성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미워하는 마음을 보고 이미 살인하는 그 근성이 충만함을 보셨기 때문에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그러면 음란한 마음이 들었어. 제가 말하는 건 야동을 보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야동을 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야동을 보기까지 어떠한 생각이 한 번씩, 두 번씩, 세 번씩 분명히 내 마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바로 그냥 주여 이렇게 기도하다가 자, 야동! 이렇게 가는 게 아니죠. 단계가 다 있는 거예요. 그 비에도, 조그만 비에도, 가량비에도 어쩌듯이 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내가 기도를 해도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 육적인 마음은 당연히 올라와요. 어떻게 올라오냐? 교묘하게
무엇으로부터 올라오냐? 이 만족부터. 내가 오늘 기도를 어떻게 했다? 했다. 내가 오늘 기도를 몇 시간? 했다. 그리고 딱 집에 가면 어때? 마음이 굉장히 좋지. 편안하고. 그때부터는 어떠냐? 마음이 싹 풀어져. 풀어진다고.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도록 우리는 내 마음을 오히려 지켜야 되는 거야. 내가 기도를 했으면 내 기도를 방해하던 자를 내가 이기고 기도를 한 거 아니야. 뭐 졸았든 뭐 했든 어쨌든 이긴 거 아니야. 이겼다는 거야. 근데 내가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이겼다. 이겼어. 그러면 마귀는 분명히 거기서 끝이 아니야. 내가 기도를 성공했으면 이 응답을 못 받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는 거야. 몸부림을. 이 기도 응답을 죄로 가로막아야 된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기도했어. 기도했으면 너무 좋아. 주님이 좋아야 되는데 내가 좋아 그냥. 그러니까 만족이 돼.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마치 주님이 주신 기쁨인 것처럼 이거 내가 다 해봐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 수 있어요. 난 다 해봐서 내가. 오늘 그거 행사도 있으니까 설교 1시간 되면 말해주세요. 내가 만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기쁨이 와. 기쁨이 오는데 이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라 누가 주는 기쁨이냐면 그냥 내 정욕에서 올라오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 나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생각이 붕 뜬다 그래요. 붕 뜬다. 생각이 붕 떠. 붕 떠. 들뜨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들떠. 왜? 나 오늘 기도했다. 그러면은 이제 은근히 타협을 해버려. 여기서 단계가 뭐냐면 은근히 타협. 뭐 하냐? 집에서 조금 쉬죠. 쉬기도 하고 누워있기도 하다가 이제 내가 이 하루에 나에게 주어진 기도를 했다 이거야. 했다. 그러니까 내 몸이 힘들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 육신의 요구를 조금은 채워도 된다라는 이런 타협. 그렇다고 내가 오늘 쉬는 날 기도했는데 낮잠 자는 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유일하게 쉬는 날인데 이제 기도했어. 아침에 집에 가서 내가 좀 한숨 자고 또 내일 일 해야 되니까 내 육신의 에너지도 좀 충전해야지.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생각이 내 기분이 감정이 붕 떠가지고 마치 막 히히락락 거리면서 이제 막 나의 육신의 정욕과 소욕을 채우는 일에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 솔직히 남자들, 여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도하고 나간다고 해서 예쁜 여자가 딱 지나가.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무조건 쳐다봐. 근데 게다가 그 예쁜 여자가 옷도 쫙 달라붙는 있는데 저한테 팍 튀어나왔어. 솔직히 눈길 갑니까? 안 갑니까? 100% 가는 거야. 근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돼? 눈길이 가다가 조여. 난 진짜 왜 이 모양인 거야? 예수피 주님 난 도무지 안 돼. 용서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그래도 난 타협하면 안 돼. 이래야 되잖아. 그치? 근데 내가 기도했다 이거야. 내가 몇 시간 하고 나왔다 이거야. 그러니까 쓱 가도 요 정도를 타협해버린다는 거야. 요 정도는 괜찮겠지. 요 정도는 나를 위해서. 이러한 마음들이 결국에는 한 번, 두 번, 세 번 들어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기도를 하니까 나는 기도 생활을 계속하니까 이런 것들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렇게 큰 죄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큰 죄라고 생각을 안 해. 그냥 가끔 한 번쯤 눈길 갈 수 있지 뭐. 남자의 본능인데 라고 해버려. 그러면 이걸 큰 죄라고 여기지 않으면 뭘 안 해? 회개를 안 하는 거야. 회개를 안 한다고. 그럼 내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게 0이면 여기가 뭐 이렇게 회개하면 이게 다 이렇게 지워지는 거야. 근데 회개하지 않고 구석구석 아주 깊숙한 곳에 이렇게 숨어 있어. 근데 내가 즉각 회개를 했으면 지워지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나도
이제는 이 죄를 깨닫고 아 이것도 난 하지 않아야겠다. 또 할지라도 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제는 이 깊은 여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요 죄가. 나는 몰라. 나는 이제 이 죄를 인식도 못해. 이거 내 얘기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제가 뭐 여러분들 생각 보면서 이 새끼야 너 죄 이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준비 이거 안 해왔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구석구석 숨어있는 죄를 회개를 못하면 어떻게 되냐? 결국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대로 남아있는 죄는 결국 결과를 냅니다. 무슨 결과? 우리를 지옥 끌고 간다 이게 아니라 이 죄의 근성이 이제는 툭 튀어나와서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그래서 여자를 한 번, 두 번, 세 번 무심히 봤던 그 음란이 결국 여기 쌓이는 거예요. 다 적재되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이 귀신의 초소로 자리 잡으면 결국 이것이 힘을 받아버리면 이것이 이제 행동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래서 이게 뭐냐? 죄의 결과로 보여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단순히 그냥 음란했다, 나 야동 봤다. 야동을 봐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안에 그럼 야동을 보기까지 어떠한 절차가 있었냐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 야동 한번 본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면 야동을 봤을 때 너네가 아니면은 그 어떤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걸 했을 때 요것만 이 현상만 회개하잖아, 맞지? 이 현상만 회개하니까 결국엔 이 죄가 어떻게 돼? 계속 현상만 회개했을 땐 이거 당분간 끄는 것 같아. 당분간 끄는 것 같다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행동 또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있는 거야. 요 구석구석 숨겨진 이 죄를 찾아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죄의 행동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했을 때 단순히 내가 오늘 무슨 죄 졌습니다. 회개해야죠. 그걸 안 하니까 이게 쌓이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 근데 이 죄의 결과의 행동이 나오기까지 내가 어떠한 절차를 하나님 앞에 무시하고 죄를 타협하며 받아들이면서 나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했는 이거를 찾아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안 되니까 결국 죄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안 되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그냥 음란한 행위 안 하면 죄가 없는 줄 아는 거예요. 그 안에 이게 다 있는데 그 안에 이게 다 있는데 나는 행동으로 안 나오니까 난 음란을 이긴 줄 아는 거예요. 그 속에서는 더러운 생각이 가득한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어? 그리고 이게 있어요. 이거를 다 찾아서 회개했어. 다 회개했어. 근데 이게 내가 행동으로 나오고 이것을 회개하고 행동으로 나오고 회개하고 물론 이것도 회개해서 지워갔지만 이것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나오냐? 이미 이만큼 나의 성격화 되어버렸다. 무슨 말인지 알아? 죄가 나의 성격화 되어버렸다.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귀신의 초소가 내 안에 자리 잡은 거예요. 초소가 뭐예요? 좀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집 같은 거예요. 집. 귀신이 내 안에 집을 져버렸다는 거예요. 집을 져버렸다. 그러니까 귀신의 생각을 나의 생각에 딱 집어넣었을 때, 딱 침투했을 때 바로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해서 쫓아내야 되는데 날마다 우리가 그게 안 되잖아. 왜 안 되냐면 우리는 순간순간 너무나 많은 이 악한 영의 공격을 받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오늘도 내가 알고 지은 죄는 당연히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고 모르고 지은 죄도 내가 생각나서 회개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귀신의 초소를 회개로 무너뜨려야 결국 이 죄의 습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1년, 2년으로 안 될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 근데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죄의 습관, 그러니까 이 귀신의 초소, 이 결박에서 우리는 이기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솔직히 정말 미안하지만 이런 걸 못 다루잖아요. 이런 걸 못 다루면서 뭘 영적 생활, 영적 전쟁이요. 교회에서 다루는 죄가 끽해봤자, 아니 정말 미안하지만 교회에서 성도들 죄도 못 다루고 회개하는 말도 못 할 뿐더러 죄를 다뤄봤자 뭘 다뤄요? 술, 담배, 그치? 그리고 야동, 뭐 바람 피지 말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 내가 항상 말하지. 이거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짓거리요. 조금 정신 박힌 세상 사람들도 이거 안 해. 타종교도 이거 안 해. 신천지도 이거 할까? 신천지가 우리보다 더 깨끗하겠다. 걔네는 신이 지금 같이 있잖아. 지들이 믿는 신이. 많이 신이, 그치? 응? 아주, 이 많이, 뭘 많이 달라는지 모르겠지만, 그 새끼 같이 있잖아. 그러니까, 야, 안 짓겠다, 야. 걔네도. 뭐, 모르지만 나는. 근데 눈에 보이는 현상만 다루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에서 얼마나 우리를 치열하게 우리를 집어삼키려는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솔직히 이런 세계를 알아도 우리가 지는데 여기서 이런 말 솔직히 세임교회 나온 사람들은 이 말 처음 듣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우리는 지고 있잖아. 물론 우리는 최후 승리를 향해서 가고 있고 진다는 게 우리가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알고도 이기기 어려운 이 영적 전쟁을 눈 가리고 어떻게 이기냐는 거예요. 응?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교회에서 못 다뤄요. 다뤄봤자 죄가 이 땅에서 보여지는 이 행동적인 부분만 다룬다는 거예요. 이 행동이 나오기까지 어떠한 영의 미안하지만 다 이거 귀신 역사예요. 마귀 역사라고도 하지 마세요. 마귀가 귀신을 파송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누구의 역사냐면 귀신 역사라고 해야 돼요. 귀신 역사라고 해야 이겨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귀신 하죠? 이단이라 그래요. 응? 이단이라 그런다고. 얼마나 귀신에 사로잡혔으면 귀신의 역사를 귀신 역사라고 하면 이단이라고 하냐 이 말이요. 귀신은 자기의 정체를 가리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 귀신을 쫓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하는 요자들은 얼마나 귀신에게 장악되고 있으면 귀신의 역사를 감싸주냐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죄로 드러난 나의 불의가 나의 행동으로 드러났어. 나의 죄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나의 불의가 드러났다. 근데 이 불의가 죄라는 것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예수의 의로움 앞에 예수의 거룩함 앞에 나의 죄된 모습 속에 나의 불의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불의가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불의라고 하니까 헷갈리는데 아까 말한 나의 죄가 있잖아. 차곡차곡 쌓아놓은 나의 죄들이 있잖아. 회개하지 못하고 해결되지 못한 나의 죄들이 있잖아. 이것이 뭘 통해 드러나냐? 나의 죄된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 거야. 근데 이것이 죄인 줄 어떻게 알아? 예수의 그 거룩함 앞에 내가 주님의 말씀과 다른 부분만큼이 다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나의 죄로 드러난 나의 그 불의, 요것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지금 내가 말하는 건 행동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 너가 음란했어. 외간 여자랑 한판 했어. 결혼 안 했는데 대학교 가서 원나잇을 했어. 그러면 안 된다. 근데 했어. 그러면 요 행동이 잘못된 거예요. 맞아 아니요? 잘된 행동이요 이게? 잘못된 행동이요. 근데 주님 죄송합니다. 음란했습니다. 이것만 하니까 결국 여기서 못 벗어난다는 거야. 그 어디를 해결해야 되냐면 이 죄로 드러난 너의 불의, 너의 마음속에서 결국 음란이 하나씩 네가 차곡차곡 쌓아둔 그것들이 마침내 결과로 드러났다는 거 아니요. 맞아 아니요.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거야. 이것을. 그래야 이 행동도 안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건 먼저 눈에 보였던 나의 죄를 해결해야지. 회개해야지. 그랬다면 그래도 속 시원하다가 아니라 역추적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 행동이 나오기까지의 나의 마음 상태, 나의 생각의 상태를 역추적해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지나가던 여자를 보고 음란했는데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나의 모습. 그때부터 내가 죄를 은근히 타협하면서 내 안에 죄를 하나씩 쌓아두니 마침내 이 죄가 이렇게 쌓여서 어떻게 된 거예요?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내 안에서 흘러나와 버린 거예요. 이 불의를 회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이것이 영적 생활이에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의 죄된 행동으로 드러난 나의 불의를 예수의 피와 먼저는 예수의 말씀 앞에 내 불의를 비추어 보고 그래서 예수의 피로 이 불의를 드러난 불의를 하나씩 회개해 나가는 것. 이게 영적 생활,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 내 마음, 내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한시도 긴장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긴장. 전쟁 중에 긴장을 풉니까? 긴장을 계속합니까? 긴장을 계속하는 거예요. 긴장을. 응? 긴장을 계속해야 그 교묘하게 들어오는 적군의 그 계략으로부터 괴계로부터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내 밥그릇을 지키고 내 가족들을 지키고 내 나라를 지키고 우리는 뭘 지켜? 내 영혼을 지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긴장을 풀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진짜. 태호가 미안하지만 너 이런 말 들어봤냐? 그치? 못 들어봤잖아. 이게 현실이요.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저는 모교가 저기 세임교회잖아요.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막 우리 다 똑같이 느꼈을 거예요. 그거 나만 특별히 뭘 느낀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의 사랑을 깨닫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잖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어. 근데 나는 이제 신앙생활이 이제 어렸을 때,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고 막 은혜 받은 지 얼마 안 되고 막 열정은 있고 한데 그때 어떤 소리를 듣냐면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뭐 당연히 맞는 말이지 지금. 근데 이때는 뭐 저게 무슨 말이지? 그리고 당연히 이것을 조금 더 걱정할 수 있게끔 표현하자면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만 예수 믿는답시고 똑바로 못 믿었으니까 지옥 간다는 소리잖아요. 결국 교회만 다녔다 이 소리가 이 소리예요. 근데 처음에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라고 목사님한테 들었을 때 무슨 소리냐? 나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처음 했는데 그러면 나도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우리 교회에서 봤을 때 누가 제일 믿음이 없어 보였겠어? 나잖아. 내가 제일 얼마 안 됐는데 그러면 나도 지옥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서 지옥 가면 내가 제일 먼저 간다는 소리잖아. 막 이런 걱정이 나는 그때 굉장히 컸단 말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뭐냐면 정말 지옥 갈 사람들이 많다. 왜? 정말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못 만난 거야. 하나님을 못 만난 거야. 아까 내가 했던 그 소리를 못 들었다고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모른 채 그냥 하나님 하면서 교회만. 근데 그 사람들은 또 그러지. 나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않았고 난 예배도 드렸고 뭐도 드렸고 하지만 정말 예수의 피로 너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 그 경험이 있냐 이거야.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를 몰랐던 죄인입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영접합니다. 예수의 피로 그동안 나의 더러웠던 죄와 나의 모든 원죄를 씻어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돌아왔던 경험이 있냐는 거예요. 경험이. 회개의 멘트를 한 경험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의 내 아버지가 되고 난 그의 자녀가 됐고 뭘로? 예수의 피를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본 경험이 있냐 이 말이요. 있냐 이 말이요. 그래서 이것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구원의 뭐요? 확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하는 확신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확신으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정말 수많은 학생들, 어른들의 내가 처음 여기서 설교하는
어떤 기관을 아니면 어떠한 예배에 가서 처음 설교할 때 난 항상 하는 멘트가 여기서 오늘 밤 당장 아니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하면은 손을 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야. 없었다. 그럼 미안하지만 왜 없냐니까? 왜 없냐? 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아버지가 안 됐으니까 없는 거예요. 전 믿는데요? 그래 믿어. 믿는데 그럼 왜 없냐? 둘 중에 한 가지요. 둘 중에 한 가지. 오늘 설교가 이건가?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둘 중에 한 가지요. 왜 구원의 확신이 없냐?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냐?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된 경험이 없는 거예요. 너는 믿는다 하지만 너는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예수라는 이 말만 귓구녕으로 때려 박은 거예요. 때려 박은 거. 그러니까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한번 떠올려보자 이거예요. 너희 부모님 아무리 미우나 고우나 때로는 내가 나와 트러블이 있었어도 부모님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너가 언제든 부모님을 찾아가도 부모님을 만나주냐 안 만나주냐? 지금 언제든 집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가면 집을 들어갈 수 있냐 없냐? 있습니다. 있잖아. 어떠한 죄를 지었든 그치? 너가 부모님을 패지 않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이상 똑같은 거예요. 원재가 밖에 나가서 안마방 만약에 미안합니다. 전 정말 표현 이런 거밖에 없는 안마방 갔다가 왔다고 해서 아버지가 에이 개새끼야 나가 이러냐? 밥 먹어 이러실 거예요. 안마방을 갔어도 그래 저 새끼 내가 못 가르쳤다. 그래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맞아 아니요? 살인자들 엄마 아빠들이 뭐라 그래요? 그래도 정말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판사님 우리 새끼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새끼가 원래는 안 그럽니다. 친구들을 잘못 만났어요. 주변 사람들을 잘못 만났어요. 내가 잘못 키워서 이렇게 하는 게 부모예요. 근데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지 안 갈지 아리까리 하나? 왜 아리까리 하냐?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이럴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 마귀는 뭐 하는 놈이요? 속이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는 놈이요. 뭘 가지고? 우리의 죄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을 건드는 거예요, 마귀는. 응? 양심.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뭐 했어? 양심이 굉장히 좋아서 뭐 했어? 자살했다니까.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가룟 유다가 굉장히 그나마 뭐라고 표현했는데 염치 있어 보이잖아.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자살했을까. 가룟 유다도 불쌍한 거야. 가룟 유다도 안타까운 거야. 가룟 유다도 구원 받았을 거야. 뭔지 알지? 물론 뭐 구원 받았을 거야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소수 거의 없겠지만은 가룟 유다도 불쌍한 사람이다. 얼마나 양심에 찔렸으면 자살했을까. 근데 베드로는 야 저 뻔뻔한 베드로. 그치? 근데 하나님은 뭐냐? 우리가 뻔뻔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제 제가 한동안은 부자였던 적이 있어요. 나름의 요 만수동 일대에서는 부자. 근데 제가 일을 하다가 갑자기 잘 안 될 때 제가 자주 쓰는 제 막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멘트가 뭐였죠? 그래 내가 언제부터 부자였다고. 이러면 마음이 편해져. 그래도 그래 힘들었을 때 생각하자. 힘들었을 때 생각하자. 진짜 예물 드리고 싶은데 예물 낼 그 단돈 얼마가 없어서 예물 못 드렸어요. 그때를 생각하자. 야 그래 내가 언제부터 부자였다고.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네가 뭐 언제부터 거룩했다고. 그냥 뻔뻔하게 나와서 진실하게 회개하라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용서해준다 이 말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요? 베드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째 부활, 그 예수의 재림의 때 신부될 것을 베드로에게 말했잖아 미리. 얼마나 베드로가 믿어줬으면 그 회개가 베드로의 그 회심이 그 개심이 얼마나 믿어졌으면 네가 젊어서는 네 멋대로 살았지만 네가 늙어서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사람들이 띠띠우며 데리고 갈 것이다. 이것이
베드로의 죽음으로,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말씀하신 거라고 그랬어. 이것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될 자격이 충분하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죽음이라도 불사할 이제 그 믿음이 그 안에 충만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언제? 회개할 때. 알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양심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양심으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먼저는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마귀는 밤낮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김민준이가 저랬는데 저거 도와주십니까? 김민준이가 저랬는데 저거 도와주시면 안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럼 쟤보다 뭐가 더 잘못돼서 전 지옥 갑니까? 라고 밤낮 고자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준이가 마귀에 참소를 당하면 그 양심에 무슨 생각이 들어오냐? 마귀가 무슨 생각이 드냐? 야, 너 죄졌잖아. 너 죄인이잖아. 너 야동 맞잖아. 너 야동 맞잖아. 너 그러면서 천국 갈 줄 아는 거야? 너 안마방 갔잖아. 너 참여초문 갔잖아. 너 그러면서 천국 갈 줄 아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러한 죄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죄 져놓고 나 지옥 간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그렇다고 죄 지라는 게 아닙니다. 고의적으로 지는 죄는 회개 안 됩니다. 그걸 무슨 죄라 그래요? 고범죄라 그래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이기려고 하다가 뭐 유혹이 되는 안 돼 하다가 한 번만 볼까?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죄 줘도 돼. 이거 왠지 알아? 회개하면 되는 거든. 야, 안마방 한번 가자. 이거 회개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요. 근데 뭘 가져야 된다?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 주님께서 나의 이러한 더러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으니까 내가 예수 믿는 자라면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지옥 갈까봐. 할렐루야? 아멘 같은 소리가 맞잖아. 지옥 갈까봐가 아니라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만나보니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나를 위하여 살짓고 피 쏟아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나는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알겠어? 너희들이 부모님을 떠올려봐. 너희들이 어렸을 때는 이거 엄마 아빠 없을 때 컴퓨터 하면 엄마 아빠 뒤지게 두들겨 맞는데 이랬지. 근데 지금은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 걸 안 하잖아. 그럼 왜 안 하냐? 두들겨 맞을까봐? 두들겨 맞을까봐 안 하냐 지금도? 그럼 왜 안 해? 그치. 엄마의 마음을 그래도 우리 엄마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면 안 되지. 우리 엄마 고생했는데 내가 좀 그만 썩여야지. 이런 마음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맞죠?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상대할 수 있어요. 야, 이거 죄 지으면 지옥 가냐? 지옥 안 가냐? 지옥 안 가는 죄냐? 야, 그럼 지옥도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나의 그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만난 자답게 그 죄를 예수를 사랑해서 그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그 죄를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 생활이에요. 영적 생활.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한시도 긴장을 풀면 안 돼. 왜냐? 이 도적이 오는 것을 왜 오냐 그랬냐면 이 도적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근데 이 마귀가 완전히 도둑놈의 새끼요. 마귀가 그럼 우리한테 왜 역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결국 어떻게 하기 위해서? 지옥 끌고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죄를 한 번 지어서 거짓말 한 번 해서 누구 야동 한 번 봐서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이 죄가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인다니까. 쌓이는 거야. 근데 이 죄된 생각, 이걸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 나의 믿음을 다 잃어버렸다면, 다 파손했다면, 나는 예수 믿는다라는 그 허울만 있어. 속에 예수는 없어. 예수의 피를
잊어버리고 망각한 지 오래야. 버려버린 지 오래야. 그 피를 아주 수치스럽게 해버린 지 오래야. 근데 나는 예수 믿는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서 내 안에는 이미 마귀의 생각이 가득해. 난 마귀에게 속한 자가 완전히 되어버렸어. 그러면 어디 갈 수 있는 거예요? 지옥 갈 수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뭐라 그러냐?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 우리를 피한다 그랬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성결케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은 우리의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아가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맨날 말로만 주를 위해 살겠네, 주를 위해 죽겠네, 이게 영적 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한다.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이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 힘으로 대적할 때 우리가 세서 마귀가 피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마침내 이길 힘을 준다는 거예요. 마귀를 이길 힘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토 좀 꺼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만나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성결케 하라. 그러면 결국 성결이 결국 뭐예요?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께만 그 마음을 드리는 게 성결이에요. 지난주에도 말했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지혜, 그렇죠? 그것이 바로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것이 바로 첫째로는 성결하며, 알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드리는 것이 성결이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성결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봐봐, 내가 이것을 왜 말했을까? 내가 이것을 왜 말했을까? 우리의 마음을 예수께만 고정해야 되는 거예요. 고정. 목사들이건 전도사들이건 성도들이건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결 아가리로 잘 떠들지. 어디서? 성결교회에서. 그렇지. 아가리로 성결 잘 떠들어. 우리 교단이 성결교단이라서 내가 이 말 하는 거야. 태호가 오해하지 마. 성결교단 같은 소리 하네. 이미 마음은 세 마음, 네 마음, 다섯 마음 다 먹어놓고 뭔 성결이요. 성결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난 성결교단에서 성결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난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본 적이 없어. 이 도둑놈의 새끼들. 이 성도들 헌금이나 뜯어먹고 사는 이 도둑놈의 새끼들. 자기 성도들이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 관심도 없는 이 도둑놈의 새끼들. 다 이런 새끼들만 있어.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하는 거냐? 베드로전서 4장 7절이 뭐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나의 생각과 기도로 나의 마음을 끝까지 무장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 우리의 영적 전쟁, 영적 생활은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근데 미안하지만 전 여러분들이 그거니까 평신도들이니까 평신도들 욕하지 않을 거예요. 이 전도사 새끼들, 이 목사 새끼들, 목사는 새끼들이 아니죠. 저보다 윗 레벨이니까 우리 대단하신 우리 목사님들, 이 전도사 새끼들 누가 기도해? 기도 많이 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주는 성도들 문제 끌어안고 울면서 기도하는 전도사들 목사들이 어디 있어? 그래 목사님들 세계는 내가 안 건들게. 오늘만큼은 기쁜 날이니까.
전도사 새끼들 내가 건들게. 전도사 새끼들. 보통 전도사 새끼들이 많이 맡는 부서가 초등부, 중학부, 뭐 고등부 이렇게 맡아요. 전임이 되면 뭐 청년부 정도 맡아. 교육전도사, 파트 전도사 때는 다 애새끼들 맡는단 말이야. 그 애새끼들 위해서 기도하는 새끼들이 몇이나 될까? 정말로. 아니 그냥 5분 정도 우리 아무개 이거 말고 정말 저 새끼들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이렇게 그 영혼 관리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 전도사들 중에. 내가 맡은 애새끼 한 명 한 명 한 명 끌어안고 또 어떨 때는 다 같이 끌어안고 제발 얘네들 오늘도 세상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가 아니면 누가 얘네를 위해서 기도하냐. 내가 얘네를 맡았는데 내가 얘네를 위해서 기도하자면 누가 얘네를 위해서 기도하냐. 그리고 얘네한테 뭐 문제가 생겼대. 그러면 주님 내가 이렇게 얘를 기도로 지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발 이 마귀 역사 귀신 역사 떠나가게 도와주세요. 온전하게 되게 도와주세요. 제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새끼들이 몇이나 되겠냐고. 없어요. 미안하지만 뭘 보면 아냐? 나와서 짓거리는 설교 보면 아는 거예요. 또 설교만 희왕찬란하게 했다고 이 사람이 기도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얼마나 정말 저 학생들에 대해서 진심이 뚝뚝 묻어나는지 설교 들으면 아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얼마나 그냥 가식적인 말만 좋은 말만 하고 들어가는지 얼마나 그냥 설교 한 편만 잘 짜와서 그냥 떠들다가 들어가는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속일 수가. 죄송하지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 성도들이 천국 가든지 지옥 가는지 왜 관심이 없어요? 왜 날마다 성도들의 구원에 대해서 점검할 수가 없냐 이 말이요. 목사, 전도사들의 가장 큰 관심이 뭐냐면 내 성도가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저 사람이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혹여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진 않았는지 날마다 그거 점검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 새끼 지옥 갈 새끼다 이렇게 정죄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암흑에 그렇다고 뭐 완전히 든든히 세워진 그 일꾼들을 다시 한번 막 의심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 넉넉히 그 나라를 들어갈 자가 아니라 막 영적인 치열한 전쟁 속에서 마귀가 막 지금도 빼앗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연약한 자들을 통해 위에서 주여 저 영혼 지켜주세요. 저 영혼 끝까지 붙들어주세요. 끝까지 붙들어주세요. 그리고 막 소천이 얼마 안 남은 노인네들 찾아가서 예수 내 구주를 항상 고백하십시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평신도 때 26, 7 우리 할머니 소천하시기 전에 매일 그랬어. 할머니 우리 또 기도해요. 예수 내 구주 따라합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님 나의 구세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계속 되뇌이면서 내가 인생 살면서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나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요. 왜냐? 야, 내가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그 영혼 마귀에게 빼앗길까봐. 근데 편안하게 그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딱 눈을 감았을 때 됐다. 야, 모든 숙제 다 끝났다. 저 영혼 천국 갔다. 그 장례식 3일이 제일 행복했어.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미친 소리요.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은 가능한 일이요. 근데 정말 죄송하지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어떻게 영혼 언제 이렇게 관리하냐 이 말이요. 누가 봐도 정말 믿음 없이 정말 안타깝지만 지옥 갔을 텐데 저 사람 장례식장에서 천국 갔다고 하고 있는데 천국 갔다고 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예요. 성도들은 속여요. 목사들이. 그런 사람한테 속은 성도들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에? 그러니까 여러분 날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이런 거짓된 사람 되지 않기 위해. 내가 거짓되면 나는 물론이고 여러분들도 망할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적 생활,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또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 영적 생활에서 이기는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 기도로 가능하다 그랬어요. 기도로. 기도. 내가 말합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또 기도 많이 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방탕함과 이 세상의 근심에서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나의 영혼의 때를 바라보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사느냐, 이 세상에 취해 사느냐.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냐, 이 세상으로 술 취해서 방탕하냐.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는 결국 마지막에 뭐요? 알곡이요. 세상에 취해서 술 취해서 방탕한 자는 결국 뭐냐? 마지막에 가라지요, 가라지.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인지 알곡인지는 내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지는 최후의 결정적일 때 드러난다고 제가 지난 시간 계속 말합니다. 언제? 추수회 때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추수회 때. 마지막 주님께서 강림하실 그때, 무섭게 추수할 그때, 가라지들은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에, 알곡은 하나님의 곳간에 드린다 그랬어요. 이게 마지막에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에도 마지막 때는 이 모든 것이 체질이 녹아 없어지고 모든 일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불법과 모든 거짓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과 그 앞에 또 다른 책이 펴져 있고 결국엔 그 죄를 누가 낱낱이 고발하냐면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직고한다 그랬어요. 내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한다는 게 뭐냐면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여 성령 충만해서 내 영혼을 날마다 지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절박해야 돼요. 우리는 무슨 레저 활동하듯이 취미 활동하듯이 요즘엔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의 문화 공간이 되어버렸어.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교회를 예쁘게 잘 지어놓고 조명 이빠이 막 휘황찬란하게 해놓고 앞에 스크린 화려하게 막 해놓고 앞에 나와서 옷도 조금 힙하게 입고 나오고 피아노도 막 700만원짜리 막 빨간색 피아노 드럼도 화려하게 하면서 막 홀리 아주 막 그런 게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만 하다 보면 거기서는 영적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응? 본질을 찾아야 돼. 본질. 내가 항상 말해. 본질을 찾아야 돼. 본질이 뭐예요? 예수의 피로 주신 구원이요. 날마다 교회에서는 이게 나와야 돼. 이게 나와야 돼. 다른 게 아니야. 다른 게 아니야. 창세기를 말하더라도 결국 설교가 뭘로 끝나야 돼? 예수의 속죄의 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 말하더라도 항상 설교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것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말해야 돼.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야 돼. 성령 충만하자고 말해야 돼. 이게 없으면 가짜야. 이게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짜야. 우리는 간절하게 해야 돼. 왜 태호가 오늘 이렇게 집중을 못하냐?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해? 잘 듣고 있어? 우리는 간절하게 해야 돼.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냐?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서 마지막에 잡히시던 밤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심히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무서워서요?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만큼 간절했다. 우리도 간절해야 돼요. 얼마큼 간절해야 되냐? 지금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지금 나에게 주어진 기도의 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기도 시간인 것처럼,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면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예배하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이 마지막 회개할 시간이다. 더 간절하게 할 거 아니에요. 더 간절하게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매 순간이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해야 우리가 영적 생활, 내 영적 전쟁에서 내 영혼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 그냥 마귀의 밥이야, 밥. 우리가 예수 믿었다, 기도하지 않는다? 그냥 마귀가 그냥 아무 때나 쓰면 쓸 수 있는 사람이요. 내 생각이 어디서, 내가 아까 말한 거 있지? 내 생각의 출처가 어딘지도 몰라.
내가 그냥 죄를 졌어도 주님 용서해 주세요. 아, 됐다. 내 속에 죄는 구석구석 숨어 있어. 이걸 회개하지 못해. 해결받지 못했어.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밥이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에 그냥 사로잡혀 버린 교회예요. 이미 음부의 권세에 녹아져 버린 거예요. 교회의 모습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회칠한 무덤. 그 안에는 썩은 시체가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근데 회칠한 무덤인데 여기서 화려하게 꾸며놓고 양복 입고 나와서 설교하고, 여기서도 양복 입고 나와서 성경책이나 들고 교회 오니까 사는 줄 알지, 결국 그 사람 속에는 생명이 없어서 이 썩은 시체가 냄새를 풍기는 듯한 그런 모습만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 왜 말이 너무 빨랐어? 이해됐지?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알겠어요? 또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 성도들 다 지옥 보내는 양의 옷을 입었으나 결국에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 뭐냐?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일이. 아까 도적이 온 것은 왜 온다 그래서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쓰임받는 목회자들, 겉에는 양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속에서는 이 영혼을 사냥하는 영혼 사냥꾼이라는 거예요. 이 성도들의 헌금이나 뜯어먹고 이 성도들에게 높임이나 받는 이 도둑놈의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요, 내 말이 아니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에는 술 취함과, 아까 이 우리 본문 말씀처럼 이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결국 우리 마음이 둔하여져서 우리는 믿음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젖은 채로 살면서도 나는 그런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취해서 우리가 완전히 정욕에 사로잡혀서 결국 멸망한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무슨 날이 임하는 거예요? 덫과 같이? 예수의 재림의 날. 그날이 우리에게 심판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한 자들에게. 그래서 그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데 너희는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예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거예요. 마귀 사단 귀신에게 우리의 이런 마음이 다 뺏겨진다는 거예요. 응? 다 뺏긴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기도 안 해봐요. 기도하지 말아봐. 굉장히 편해. 마음도 편해. 왜? 이미 세상에 취해 있으니까 편한 거예요. 이게 기도하지 않을 때 내 마음이 편하고 오히려 홀가분한 게, 이게 바로 세상에 방탕함에 취해버린 거예요. 에베소서 술 취하지 말라. 정말 우리가 술 마시지 말라는 거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술 마시면 그 한 잔, 두 잔에 취하죠. 그만큼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봐. 편해. 오히려 기도하면 마음이 더 힘들어. 이 모든 걸 다 끌어안고 기도해야 되니까 때로는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 어떨 땐 이 기도 시간이 나에겐 숙제 같고 짐 같아. 근데 결국에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결국 내 영혼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지켜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나 지금 이거 굉장히 빨리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1시간 넘은 거 아는데 이거 지금 끊으면 또 다음에 이어서 할 수가 없어서 원래 지금 막 이런 것들도 더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훑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을 때 제자들 뭐 했어? 잤어. 아주 잤어. 그치? 눈이 시뻘개지면서 잤단 말이야. 여기서 잔 제자들 3명 대박. 베드로, 요한. 누구요? 베드로, 요한. 항상 베드로, 요한까지는 잘 나와. 그치?
가룟 유다? 베드로, 요한, 항상 예수님은 이 세 명을 특별히 뽑아서 데리고 다녔어. 귀신 쫓을 때도 변화산에서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응? 이들을 데리고 다녔어. 잤잖아 얘네가. 그래서 결국 베드로 어떻게 됐어? 부인했잖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니까.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자던 베드로 시험 들었잖아. 예수님 부인했잖아. 제자들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잖아.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상태요? 이미 시험에 들어있는 거예요. 기도도 못할 정도로 시험 들어있는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 참 이거 내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참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안타까운 게 있어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막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어제 동지들이 있어. 내가 말하는 건 신앙생활입니다. 그냥 예배 몇 번 나왔다 하는 그런 종교생활 말고 신앙생활, 영적생활. 나는 이렇게 영적생활 했다라는 우리 어제의 동지들이 있어. 너는 그런 동지들이 있니? 없어? 정말 마음이 안타까운 게 뭐냐? 이 신앙생활을 함께 했던 어제 동지들이 어느 순간 안 보여. 안 보인다는 게 뭐예요? 다른 교회 간 거야? 이제는 타락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예배를 부도내고 결국 어떻게 되냐? 그렇게 영적 생활을 경험했어. 영적 생활을 했어. 영적 체험을 경험했다는 거야. 단순히 정말 주일날 앉았다가 성경책 들고 앉았다가 간 게 아니라 그 몸에서 귀신도 떠나가고 방언도 말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있어. 근데 어느 순간 그 사람들이 안 보여. 교회에서 안 보여. 신앙생활을 모르겠어. 잠깐 중단했나 봐. 이게 신앙생활 중단했다는 건 뭐냐면 생명을 잠깐 중단했나 봐. 그러니까 잠깐 동안 난 지옥 가기로 그냥 마음을 먹었나 봐. 근데 이런 사람들을 가만 보면 아까도 이거 제가 말한 거 다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갑자기 오늘 은혜 받고 방언하고 귀신 떠나갔다가 갑자기 다음날 저 이제 신앙생활 중단하겠습니다. 이랬을까? 아니라는 거야. 그 현상들이 다 있는 거야. 먼저는 뭐냐? 제일 먼저 기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이야. 기도부터 안 해. 왜 안 해? 일해야 되니까. 바빠. 사업도 잘 돼. 학원도 잘 돼. 바빠. 기도 못 해. 기도를 못 하니까 당연히 이제 그 다음엔 어떠한 순서요? 예배. 무슨 예배부터 빠질까? 3일 예배. 우리 교회는 3일 예배라고 합시다. 3일 예배. 그 다음에 금요철이야. 빠지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면 이제 난리가 나죠. 또 뭐하냐, 그치? 근데 또 무슨 핑계가 있어? 그 시간에 제가 뭘 해요? 일을 해요. 이러다 보니까 마지막은 어디요? 주일이에요, 주일. 이 주일도 처음에는 영적인 세계를 체험했으니까 담대하게 빠지지 않아요. 기억나? 어떻게 빠지게 돼? 그렇지, 어떤 사건 사고가 생기지. 사건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피치 못하게.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상태요? 하나님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항상 말하지 미혹이 뭐냐? 그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썩은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이제 이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 그렇게 나오는구나. 가증스러운 거사. 네 한번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상실한 마음 가운데 내버려 두는 상태예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미혹이라 그러는 거예요. 미혹. 이제 이런 상태가 되면 사건 사고가 생겨서 자연스럽게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이렇게 되고 나중에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중단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야, 너 그때 이랬잖아. 우리 이랬잖아. 너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냐?
이제는 그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어떻게 취급해? 굉장히 시시하게 취급을 해. 싸가지가 없어졌어. 정말로.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지가 돈을 벌면 얼마나 번다고. 지가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다고. 아, 미안하지만 일론 머스크만큼이나 가졌어? 일론 머스크도 예수 안 믿으면 어디가?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이 천하를 호령했던 그 황제들 다 어디 갔어? 예수 안 믿었으면? 지옥 간 거예요. 근데 쥐뿔도 이 세상에서 그냥 예를 들어서 남들이 200 벌면 500 버는 것이, 500 벌면 1000 버는 것이 이제는 돈 좀 만지고 뭐가 되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취급해? 시시하게 취급하는 거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상태가 정말 무서운 상태예요. 근데 자기 안에는 어떤 상태인 줄 알아? 자기가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자기는 그래도 구원 받은 줄 알아. 자기가 지옥 간다고 생각 안 해. 그런 생각 안 해. 완전히 세상 가치관에 쩌들어서 돈. 이 나이에는 얼마나 있어야 되지. 이 나이에는 뭐 정도 모았어야 되지. 어떤 집에는 살아야 되지. 이 정도 나이에는 어떤 차는 끌어야 되지. 완전히 세상 새끼들과 다를 게 없이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탐심을 쫓아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을 쫓아서 타락의 길로 빠지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탐심은 곧 뭐야? 그러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거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탐심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뭐라고 그러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세상 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나의 육체 정욕과 소욕을 죽이라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을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임한다. 완전히 나를 그렇게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시시하게 여기고 결국 쫓는 것이 되도 않는 세상의 돈 몇 푼? 세상의 부와 명예?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 자신의 탐심을 쫓아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 결국 이러한 것들이 우상이요. 근데 이러한 것의 출처가 어디요? 탐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부를 쫓아 이것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그럼 이것이 나의 우상이 된 거예요. 그치? 근데 이것을 쫓게 된 그 출처가 뭐야? 나의 마음에?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치열한 영적 전쟁을 날마다 싸울 수 있어야 돼요. 날마다. 알고 보고 마귀의 계계를 이겨야 돼. 이겨야 돼.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뭐라 그랬어? 우리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이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에 대하여 우리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땅의 지체를 죽이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러한 것들을 대적하라. 그리하면 우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이요. 영적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뒤에가 남아있어요. 줄이고 이렇게 빨리 넘어가도 남아있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과감하게 마칠게요.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 정리하는 겁니다. 오늘 들은 거 잘 생각하시고 그렇다고 기억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에 젖어야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고 우리를 지금도 보존하시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치열하게 지키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 치열한 사랑 앞에 우리도 살려는 그 의지가 치열해야 돼. 마귀도 우리를 죽이기를 치열해. 예수께서도 우리를 살리시기를 치열하게 사랑하셔서 자신의 살을 찢어주고 피를 쏟아주며 살려놨어. 우리도 살려는 그 의지가 완전히 치열해야 돼. 아주. 알겠습니까? 우리 오늘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또 우리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성탄 전야 공연
굉장한 수준의 공연이 또 2편이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거 해야 되니까 우리가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